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제 35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그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성경에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때에 임했다. 여호야김은 지금 그 3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냐면 시드기야 왕 때였죠.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이고요. 그 여호야김은 그 위에, 그러니까 18대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보다는 앞선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35장에서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야 말씀하느냐? 그것은 아마도 34장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접하라고 말하냐면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시게 하라. 뭘 마시게 하라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예레미야가 그 레갑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잔뜩 뭐를 쌓아놓습니까? 포도주를 쌓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문제인데,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의 그 종족이 바로 이 그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디에 편입이 됐냐면은 출애굽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연스럽게 편입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잘 녹아져서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되냐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로 레위인의 버금가는 그런 사명을까지 담당하게 돼서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레갑 사람들 가운데 선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조라는 건 오늘 본문의 선조라는 것은 레갑의 선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선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실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 말고 오직 무엇만 어디에 살아라?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이 요나답의 어떤 그 명령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았느냐? 결국에는 그 요나답이 왜 그렇게 명령을 했느냐?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그 명령을 왜 그렇게 쫓았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우상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삶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런 이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 삶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예레미야도 알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레갑 사람들에 가서 한 겁니다. 그러면 레갑 사람들은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진짜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주를 마시라 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어디에 지금 모이게 된 겁니까? 장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집에다 초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장막에 거하는 것도 어기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지금 레갑 사람들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시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포도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자체도 예레미야의 말로 인하여서 들려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하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선지자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레갑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단호하게 자신들을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갑자기 오늘 35장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34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34장 마지막에서 어떤 모습을 보나요?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그 바벨론이 그 침공해오자 이 침공한 것을 좀 막아볼 요량으로 자기들의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증서를 써주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애굽이 약간 이제 힘을 써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그 노예들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졌던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노예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노예들로 삼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 자신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노예를 풀어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금 막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잠깐 동안의 임기응변으로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스스로가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계약을 만들기도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고 그걸 또 수습하고 막 이렇게 계약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했던 그 마음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에 결정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레미야가 권해도 선지자가 권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오늘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 또한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탈출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예루살렘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을 때 자신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조금 뜬금없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면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지금도 남겨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치 그 말씀이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갑 사람들처럼 마음과 뜻을 정한 이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있던 그때에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로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지켜내고자 애쓰는 이런 레갑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우리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 감수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오염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을 안 해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안 봤는데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토요일 날에도 보니까는 이 국민일보에 그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많대요. 또 거기에 목사도 나오고 목사 가정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전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뭐 이렇대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그 극본이 그러니까 그 작품이 쓰여진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 물론 10년 전에 쓰여진 각본이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번에 똑같이 그냥 됐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각색이 또 됐겠죠.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겠죠. 세상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세상이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나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들,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오히려 더 포도주를 탐하는, 오히려 더 집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반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이다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지금 누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이 그저 그냥 바꾼 거 없이 포도주 마시면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예능을,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봐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TV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한 세네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집에서 어디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밥을 해먹는 거를 보여줘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봐도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다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TV 프로그램 안에서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다 보여줘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마실 수 있겠죠, 그죠? 뭐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네? 다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구별되나요? 물론 술 마시고 안 마신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포도주와 독주를 권하는 시대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외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